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입니다. 대박 투자, 대박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대박 투자, 대박 인생.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이라는 말을 설교 제목으로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대박이라는 말은 이 노름판에서 주로 쓰던 말이에요. 이 박이라는 말이 노름판에서 그 패를 잡고 있는 사람, 물주라고 그러나요? 패를 잡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기준이 된다, 서 있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물건을 고정하는 것을 고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박자를 센다 할 때 그 박자, 그 박이에요.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 이 말은 여러 번 내가 박을 잡았다, 여러 번 잡았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땄다 이 얘기겠죠. 이게 이 말이 언제 우리 입에서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냐면 90년대 이후에 일본 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에서 대박 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대박 쳤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고 혹은 큰 돈을 벌었을 때 대박 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우리말 이 말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대박 쳤다. 이게 이제 처음에 어디서 주로 많이 쓰였는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어디다가 이렇게 뭘 투자했다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걸 대박 쳤다, 대박 났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말이 보편적으로 그냥 아주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 대박 나세요, 인사를 그렇게.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여겨서 설교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박 투자, 대박 인생. 오늘로서 빌립보서 강해가 끝입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이 왕궁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왕궁의 감옥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가이사의 집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왕궁의 어떤 감옥에 지금 구속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때 뭐 한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집, 그 로마 황제의 그 가이사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몇을 지금 전도한 거예요. 이들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감옥을 관리하는 이 군인들이나 옥쟁이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왕궁 안에 갇혀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 몇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빌립보 교회를 많이 자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힌 게 지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시위대라는 말은 감옥 경비대를 말하는 거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그 경비대가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믿어줘서 그냥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참 바울은 보면 볼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을 해서 성도들을 얻어서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표현이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후원을 받은 거예요. 헌금을 받은 거예요. 급하게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또 베레아로 가고 급하게 막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고맙다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고받는 일. 그 주고받는 일이 바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일. 그 일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후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아니고 이게 주로 언제 쓰여지냐면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 수입과 지출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고 돕는 그 행위를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자기가 뭔가에 투자한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투자한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도 투자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후원한 것도 뭐라고 봤다고요? 투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구절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기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물질을 후원하고 또한 감옥에 있는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고 그 편에 헌금도 보내준 그 모든 행위를 지금 바울이 그 행위를 기억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에바브라 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그런 모든 일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고맙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너희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할 때 그 유익이라는 말이 앞에서 15절에서는 주고받는 일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로곤이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앞에서는 일이라고 번역했고 뒤에서는 유익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로곤이라는 말인데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말씀을 지칭할 때 로고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로고스 그러면 주로 이제 말씀의 의미로만 이해하지만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또 언제 썼냐면은 투자할 때 쓴 말이에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계산할 때 요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곤이라는 말 주고받는 일
이것을 수입 지출 장부를 쓸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그 일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했다 그러는데 그 열매라는 말, 이 카르폰이라는 말은 투자해가지고 이익금이 나온 그 이익 배당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투자해가지고 이익 배당금 뭐죠? 그때 쓰는 말을 열매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원어의 의미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준 그 일, 그 일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한 배당금이 돌아가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후원한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 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열심히 나를 도와준 그들에게 풍성한 배당금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이라는 말, 풍성한 열매 할 때 이 풍성한이라는 말이 폴레오나준타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대박나다 이 말이에요. 대박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주고 그렇게 물질로 후원해준 그 일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기꺼이 자기들의 물질을 나에게 투자한 그 빌립보 교회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하고 지금 편지에다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에다 쓰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너희들은 무슨 인생이다? 대박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투자한 그 투자는 대박 투자요. 그렇게 대박 투자를 한 너희들은 대박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박 투자이고 무엇이 대박 인생이라 그러는 걸까요? 우선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투자의 구조와 루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투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말이죠. 일단 투자자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누구에게 투자했어요? 바울에게 투자했어요. 바울의 무슨 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고 저 일에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헌금을 모아서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투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 그들 인생이 대박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에게 헌금을 한 그 투자를 무슨 투자? 어마어마한 대박 투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대박 투자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편에 헌금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대박 투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대박 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 나가서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태워요. 그렇게 불에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절정이 뭡니까?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순양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의 절정이 뭐냐면 그 태울 때 나는 냄새. 동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 아마 역겨울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타도요. 그 막 역겨운 냄새 나잖아요. 단백질 타는 냄새. 고기가 처음에 탈 때는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근데 이게 새카맣게 수치되도록 타면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뭐 한다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헌금과 에바브라티도를 보낸 그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자기의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인 투자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곧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에게 투자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투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투자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준 헌금이 사실은 누구에게 준 건 줄 아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요즘에 막 유튜브도 보니까 뭐 11조를 한 해 만에 뭐 11조는 뭐 구약에 있는 것이고 뭐 그러면서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다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손해볼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해놓고 손해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기꺼이 드리는 그 투자, 그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쏟아붓는 그 일이 왜 대박 투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되돌려받기 때문에 대박 투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대박이 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하고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야, 나한테 준 게 사실은 나한테 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투자한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이득으로 되돌려줬다는 말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쫓겨갈 때 그때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헌금한 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증을 쓰고 있는 거니까 나 그때 받은 거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영수증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게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해를 살까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옛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에바브라데도 편에 보내준 그 헌금을 기억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다시 너희한테 좀 헌금 좀 나 좀 헌금 좀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너희에게 더 보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궁핍하지 않다. 나는 없이도 살고 또 있이도 살고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헌금을 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챙기려는 게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대박이 나도록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기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이게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이것만큼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보증을 서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서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것을 사기쳐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 많고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아요. 돈은 항상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얻으면요 누구도 따라와요? 근심도 따라와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은 거예요. 큰 부자는 그만큼 큰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근심과 부자의 근심은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수많은 근심의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부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쪽박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지 않는 물질은 다 그렇게 근심이 따라오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자랑스러움이 있고 근심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겨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꾸 헌금하고 헌물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재물을 그저 갖고 자기 품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권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 넘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쓸 것이 다 누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의 쓸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 마지막 밤에 뭐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라, 재물과 보화를 얻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금은 보석 패물을 모아가지고 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에 애굽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 금은 보석 패물을 하나님이 언제 도로 거두십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거둬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얻었던 그 많은 패물, 하나님이 쓸 것이라고 주셨던 그 많은 패물을 그것을 성막을 만드는데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드리기 전까지는 그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별반 그렇게 크게 어디 쓰일 때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거둬들인 그 패물을, 금은 보석 패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땅의 것을 드리고 하늘의 집을 얻었습니다. 육의 것을 드리고 신령한 집을 얻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기쁨 외에 별로 쓸 것이 없었던 그 금은 보석 패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속죄와 구원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속죄와 구원의 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도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 것이죠. 이러니 이것이 어찌 대박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대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무엘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에스더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이 압살롬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되고 헤롯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돈과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구원받은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대박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것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자꾸 투자하면 이 땅에서도 더욱더 그렇게 쓸만한 재물을 100배나 받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키고 있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은 복음을 위해서 주고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기쁨은 대박 투자에서 오는 법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자, 그것을 하늘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그러고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헌금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것을 인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바구니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박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다 되어서 대박 투자, 대박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